한번 따라 섭시다. 다시 점검해보는 내 신앙. 아마 요즘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능시험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교회 학생들도 아마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 뭐가 중요한 문제이고 뭐가 출제될 것 같은가 그거 점검하고 아마 복습하고 생각이 길지 않을까 그렇겠죠? 오늘 저도 수능시험을 앞에 둔 학생들처럼 여러분들도 좀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나는 내 경우는 한번 생각해보니까 60여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더라. 참 오래도 믿었어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어 가지고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터인데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기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초대교회 바울사도 그 대단한 바울사도 같은 사도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 감독하면서 가진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10년, 20년 믿었어도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좀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좀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복음 아닌 것을 골라내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양소로 삼고 하늘나라까지 나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웬만한 시골들은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요. 아침에 밥을 짓는 어머니가 밥을 질 때에 지금처럼 늦잠 자지 않았어요. 뭐 전기밥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두거두할 때 일어나셔서 부뚜막에 호롱불을 켜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쌀이라는 게 쥐똥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쌀 파먹는 바구미, 새카만 점처럼 생긴 바구미라는 벌레도 있고 거기에다가 쌀 한 10대 개씩 돌돌 거미줄 같은 것으로 뭉쳐져 있는데 그 속에 버럭지라는 놈이 다 도사리고 있는데 그거 자칫 잘못하면은 밥 지었는데 쥐똥도 들어가고 돌멩이도 가끔 밥 먹다가 돌도 씹고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그 새까만 벌레 바구미가 그냥 바구미 시체가 밥에 있기도 하고 또 버럭지도 있고 그랬습니다. 왜 이동관서 집사님은 그 시대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밥을 먹는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정신을 차려서 곤란합니다. 아니 뭐 이게 밥을 어떻게 먹나 주둥이잖아. 야 이놈아 너도 새벽에 어둑어둑한데 호랑불 켜고 눈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보일랑말랑한 눈 가지고 내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했는데 어머니 한계다. 골라가면서 먹어라.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가 가시죠?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 연약함 때문에 가끔가다 쥐똥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돌멩이도 뭐 들어갈 수 있고 뭐 버럭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골라내면서 먹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엄마가 주신 거니까 뭐든지 엄마가 사랑으로 지진 밥이니까 뭐든지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지고 돌멩이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양 잡고 올 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의식 그 자체가 본보기고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한결같이 양을 잡았어요. 그 삐를 제단에 뿌리면서 그 양을 가져온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의식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실질적으로 죄사함의 의식을 양을 잡아서 행했어요.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내 죄를 모두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7절에는 그렇게 또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소개를 해도 이것들이 잘 안 믿으니까 회개를 한다고 나오는데 겁나서 어떤 저주받을까 봐서 지옥 갈까 봐서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멩이들로도 만들 수 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는 같은 형제가 아닙니다. 안과 박입니다. 우리 쌀을 먹지만 껍질 벼 있잖아요. 그건 한 뿌리에서 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란 안과 겉입니다. 겉은 신자인데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고 뭐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속이 엉망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 보는 것은 나는 투시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끔가다 목사님 설교하면 어제 저녁에 우리 나하고 부부간에 침실에서 이야기를 설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나는 여러분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건달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푸시하지도 않고요. 개시 하나님 아무개 집사는 아주 악질이니까 너 조심하라 그런 하나님의 지시도 받은 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 안 씁니다. 나는 여러분 속을 하나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모르고 주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생각하고 믿는 것, 이게 죽정이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백보자, 그전 성경은 백보자 그랬는데 이번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흰보자 이렇게 번역해서 잘 번역한 겁니다. 백보자 이렇게 하니까 보자가 100개나 있는 아주 장엄한 심판대처럼 우리는 이해를 자칫하기 쉬웠는데 이번 번역을 보니까 흰보자 이렇게 했는데 좀 어감은 좀 그래도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주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천국 보낼 분이냐
이분이 아니라 이놈은 지옥 보낼 놈이냐를 주로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끝나죠. 조금 지나면. 그 심판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냐 말이죠.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 주의를 지킨다, 11조를 드린다, 뭐 전도를 열심히 한다, 봉사를 한다, 여기에다 기준인데, 아니, 거기다 두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참 하나님,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입니다.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것은 1점이나 2점뿐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거 제대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건 90점 이상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는 1점, 2점, 3점 후하게 줘야 10점 뇌반에 융통성분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좀 뭔가 왜곡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을 때에, 의로움도 없을 때에, 연약해서 무능해서 앞으로 무엇을 잘할 가능성도 없지만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공로를 설사 짓밟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것은 죄 중에 큰 죄라고 믿습니다. 세계인들이 믿고 숭배하는 훌륭한 4대 성인이 있죠. 그 예수님 누구시냐?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그냥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이나 사람은 3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브라마의 아들인가? 인도의 최고의 신이 인도에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브라마입니다. 그 브라마의 아들인가? 그렇게 물어봤다면 여보시오, 제발 환상의 골짜기에서 좀 벗어나시오.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또 소크라테스도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당신이 제우스의 아들이냐? 헬라 그쪽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제우스의 아들이냐고 물었다면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주 소크라테스가 인용하고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말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고대 델포이 제우스 신전에 아주 고대로부터 새겨진 문구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네가 권력을 가지고 뭐 왕이고 뭐 그냥 돈이 많고 뭐 대단한 사람이고 힘이 장사하고 뭐 전쟁터에 가서 백전백승의 영웅이래도, 우리 히브리 헬라 신화에 보면 고대에는 영웅이 있잖아요. 전쟁에 용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용사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영원히 살지 못해. 언젠가는 잠시 살다가 죽을 거야. 유한하고 언젠가 죽는 인간인 것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너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 잠깐 살다 죽는다. 너 자신을 알라. 공자 선생님에게 누군가 당신은 역천자 망하고 순천자 흥한다
항상 그런 말씀 하시는데 당신이 천입니까? 하늘입니까? 아마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나는 하늘 같은 것은 별로 관심 없어. 공자 선생님은 하늘 같은 것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관심을 가진 분이고, 성경으로 말하면 육적인 현세, 물질이나 성공에 대해서, 공자의 논리는 성공 철학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잘 믿는 사람은 기와등 같은 큰 집을 짓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첩을 몇씩 얻어서 능력만 있으면 사는 것이 유교의 강조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화책에도 속가모니 선생께서 또는 소크라테스가 공자가 영생 준다 그런 말은 만화책에도 없어요. 감히 그런 말을 했다가는 사기꾼이 될 테니까. 만약에 석가모니께서 공자 선생께 그런 말을 했으면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거니까 그런 말 감히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아들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신가? 터무니없는 무슨 자기가 죄사하고 무슨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양반 좀 사기꾼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 혹시 정신병자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실 만한 나의 퀴리오스시다. 퀴리오스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독교 단어가 주님, 주여, 그 다음에 은혜란 단어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행위로 선함으로 내가 앞으로 선하게 행할 가능성 이런 것 가지고 능력 이런 것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앞으로도 선하고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아주 무능한 연약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충성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생 얻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나중에 하나님 집에 가서 산다. 아버지 집에 가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 집에 가서 사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천국은 아버지 집이다. 할렐루야. 제일 세상에서 부담 없는 것이 부모 집이에요. 그래 안 그래? 이거 친구 집도 그렇고 형제 집도 그렇고 뭔가 가면 좀 불편해. 그러나 부모 집에 가면 그냥 다홀랑 벗고 빤스바람에
또 좀 크면 좀 조심스럽지만 제일 그냥 냉장고 열고 아무 걸 꺼내 먹어도 친구 집에 가서 여러분 형제 집에 가서 막 냉장고 꺼내서 막 먹어보십시오. 이거 좀 눈치가 좀 이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부모 집은 특히 결혼하기 전에 아들 딸은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요. 뭐 그냥 막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산다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에는 24절만 보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친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힘 있는 능력 있는 천사들인데 천사를 통해서 야 네가 내 대신 좀 십자가 좀 져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친히 자기 몸으로 직접 채찍을 맞으시고 직접 욕을 먹으시고 직접 침뱉음을 당하시고 직접 피를 맞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친이란 말도 생각해 보면 정말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천사를 통해서 야 네가 내 대신 십자가 져라 그리고 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랬다면 이건 코미디가 될 수 있겠죠. 담당하셨다. 아나헤로. 아나는 따로따로 각각, 헤로는 어떤 기계나 도구 없이 맨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데 어떤 도구나 기계적인 어떤 장치 이런 것에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마취 그 어떤 것도 삼키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좀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하면 고통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맞아요? 마취제도 맞고 진통제 뭐 이런 거 하는데 예수님 그런 거 전혀 없이 신포도주 이거 사람이 너무나 막 예수님이 것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은 잡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아무 문화적인 도구, 기계 어떤 이런 도움 없이 완전히 맹송맹송한 그 정신, 그 몸으로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내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중에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설교에서 자주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심각하게 예민하게 아주 가슴 아프게 느끼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의인은 없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사상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의로울 가능성, 선을 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설교가 저도 그렇고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그 설교는 잘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심각히 느끼는 자만 회개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움을 과시합니다. 나는 11조하고 주일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나는 정말 저 뒤에 있는 저런 세리하고 다릅니다. 나는 성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두 사람 중에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믿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면은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의 약점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방에 아주 햇볕 한 10시 정도 지면은 이 남양집 한 10시나 이런 정도 되면 해가 창문으로 싹 사선으로 이렇게 각선으로 비치는데요. 그 애들이 놀면서 창호지에 문구멍이 조금 뚫려 있으면은 그 햇볕이 딱 쫙 그 문구멍 그 손구멍 찢어진 그대로 햇볕이 쫙 비치는데 거기에 막 뭐가 뛰놀아요? 온 먼지가 막 그냥 팍 계속해서 생명력이 약동하는 어떤 생물체처럼 그냥 막 약동하면서 뛰노는 걸 보셨을 거예요. 보셨어?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우리 속에 죄가 그냥 막 활동하고 막 그래도 평소에는 못 느끼지만 성령의 밝은 조명 어떤 역사가 있을 때 죄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회개케 하는 성령의 역사. 그 죄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회개도 하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도 받고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많아요. 무서운 것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호랑이가 무섭다. 어떤 사람은 원자탄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것, 저 김정은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지금 한결같이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 핵무기예요. 핵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없애라 이거요. 없애라. 핵무기가 무섭고 암도 무섭고 에이즈도 무섭고 당뇨도 무섭고 혈압도 고혈압도 무섭고 무서운 것이 많지만 제일 무서운 것이 성경에서는 죄입니다. 믿습니까? 저주와 질병과 그 다음에 지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가 있다는 게 죄가 뭐냐? 우리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4살 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거의 60몇 년을 믿었으니까 막 오래 했죠. 그런데 제 주일학교 다닐 때나 학생부 청년 때 부흥회나 이런 때 하면은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거든. 옛날에 부흥회는. 그런데 회개하려면 죄가 생각 안 나가지고 도둑 연필 훔친 거, 지우개 훔친 거 이런저런 것만 계속해서 회개를 했어요. 하도 생각 안 나니까 노트에다 다 쓰라고 그래. 어떤 목사님은 노트에다 쓰라고 그래가지고 노트에다 썼는데 그 다음에 노트를 불에다 태우고 그냥 다 죄사함 받았으면 어쩌고 이런저런 의식을 많이 했어요. 죄는 어미죄가 있고 새끼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거짓질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이런 것이 다 부스러기 죄, 새끼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일 큰 죄, 어미가 되는 죄, 오야방죄, 왕초죄, 그 죄를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욕심은 선한 욕심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 그런데 성령의 욕심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소욕이라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매치나치나 원어상으로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에비디움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의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정말 한 사람을 더 구원받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아야지. 어떤 선한 하나님 뜻에 맞는 욕심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욕심은 죄의 어미가 되는 욕심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욕심을 죄의 어미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육적이고 현세적이고 본능적인 욕심이 내 속에서 꿈틀거릴 때 어떤 사람은 야심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이 결심이 되고 이것이 꿈이 되고 뭐 내 인생의 비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그것은 엎어치나 매치나 죄를 새끼치는 욕심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헷갈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요즘 문화화된 현대 오늘날의 어떤 그 상징이 되는 트렌드가 되는 어떤 그 용어로 이것을 잘 포장했더라도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말하면 욕심이란 말입니다. 노골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살 없이 덮은 거 없이 뼈가 다 나오도록 소고기 파는 집에서 소 무릎 보면 뼈가 다 나왔잖아요. 그게 노골적입니다. 문화로 잘 포장해서 뭐 야심, 비전, 꿈으로 잘했지만 이거 껍질 벗겨보면 그 속이 욕심이란 말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화해도 이것은 죄를 짓게 하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어미죄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시간마다 죄를 새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필경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대교, 예수님 시대 유대교 대제사장일지라도 이것이 속에 꿈틀거리는 한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경학자의 서기관일지라도 성경을 그렇게 박식하게 잘 알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2000년 전에 그랬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대제사장이란 성직이 목사라고 하는 성질로 표현이 바꿔졌다고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계실 때 그랬다면 오늘은 더할 확률이 많아 작아? 왜 대답 안 해? 오늘은 더 사람이 선해져서 확률이 적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해도 교정되지 않는 악질인 악한 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단한 목사라도 복음 원리와 매치에 맞지 않는 인간의 육적이고 현세적인 욕심이 야심이 되고 꿈이 된 사람은 양의 가죽을 쓴 이기에 불과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탈을 쓴 겁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은 보통 일이다, 아주 쉬운 일이다, 평범한 일이다,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다 어쩌다 가장하는 것도 밥 먹듯이 쉬운 일이고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의 참 복음 전도자로 가장하는 것도 밥 먹듯이 쉬운 것이다. 하나도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이다, 보통 일이다, 그냥 흠이 있는 일이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랬다면 지금은 또 어떨까요? 밥 먹듯이 이상한 일 없이 그냥 보통 있는 일이에요. 가장한다. 그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가장이라는 말도 여러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메타, 스케마티조, 메타에다 스케마티조 붙였는데 이 메타라는 말은 부속물, 부분의 어떤 모습의 일부분을 헬라어에서 말하는 것이고 스케마는 본질이 아닌 외형.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들 미장원에 가서 이거 내 몸의 일부입니다. 머리가 이게 남이에요. 머리카락 남이에요. 내 거예요. 내가 먹는 영양소를 섭취해서 이게 자라죠? 그래 안 그래요? 옆 사람 밥 잘 먹어야 내가 머리가 잘 자라나요? 그런데 이 머리를 기분에 따라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도 하고 작게도 숏게도 하고 어떤 데로 길게도 하고 뭐 노란 물도 들이고 검정 물도 들이고 이건 내 마음대로 아무 어려움 없어요. 그냥 좀 더 잘하려고 미장원에 가는 거 집에서도 얼만큼이고 뭐 이쪽으로 빗을 쓰고 이쪽으로 빗을 쓰고 요즘은 뭐 헤어 드라이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철근 휘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냥 이걸 그냥 빗으로 그냥 넘기면 그냥 되지 뭐 그냥 막 용접으로 막 불 달아서 막 휘어야 휘어지나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마치 가장이란 말을 이 스케마라는 말, 이 메타스케마에서 스케마라는 말은 환경에 따라서 얼만큼 뭐 기분에 따라서 가변시킬 수 있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을 스케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이라는 말을 우리는 얼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리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런 뜻도 있지만 환경과 형편에 맞추어서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하게 자신의 모양과 색깔과 자신의 메시지와 설교 내용과 태도와 이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왜 바꾸냐면 누가 우리 안에 통제하신가? 성령님께서 이놈아 그건 안 되지! 그 못 하는데요. 이건 성령이 없는 사람, 육체의 사람, 육적인 욕망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누가 통제하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러죠. 우리 가끔가다 저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죠. 경찰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셔서 나를 감시감독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무서운 건데 이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대로 뭐 복음이 뭐 뜯고 뭐 어디가 어쨌든 교회만 많이 사람들만 모이고 헌금만 하고 열심히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러면 되지 뭘 그런 걸 신경 써? 이런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옛날에는 자주 목사들 세계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어요. 꽁 잡는 게 매다. 어떤 목사님을 자꾸 물어봐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다 아는 말입니다. 꽁 잡는 게 매여.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해. 사람 많이 모이고 교회 붕대 교회 크게 치면 장땡이야. 뭘 이런저런 얘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 뭐 예수님 뭐 구원이었다 그런 이야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목사들 다는 아니지만 팽배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들어있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통제하신다. 감독하신다. 왜 성령 받아야 복음을 전하느냐면 성령께서 이것만 해라. 그래서 나의 증인 된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딴소리하면 이 자식아 왜 딴소리해? 콱! 자식이야. 그래서 딴소리를 못하고 이 딴소리 좀 하면 이 자식이 정신 빠졌나? 네가 내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자, 광명의 천사 엥겔로스 포스 빛의 천사라며 포스는 빛이란 말이니까 빛의 천사란 말로 번역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한 천사. 그런데 사탄의 종들도 자기를 하나님이 직접 파송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도 사탄의 종이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종처럼 활동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
선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있으니까 어느 교회 안에 설교자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설교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이방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점차 뒤로 물러가고 로마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가 두각을 나타내는 만큼 큰 교회고 재정적으로는 제일 헌금이 많이 나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설교자 중에는 광명의 천사가 사단의 종으로서 광명의 천사, 아주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한 그런 어떤 놈이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목사냐 아니냐는 사람이 볼 때는 막 친절하고 봉사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막 그러면 야, 훌륭한 목사라고 여러분이 말하겠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주여 주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요즘 말은 목사 노릇 했겠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고 아주 말끝마다 주여 주여 주여. 누구든지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하면 지옥 갑니다. 목사는 도둑질하고 살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설교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핵심장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 자, 눈 감으신 분들에게 물어본다. 육신의 일을 주로 많이 생각하면 육신의 사람이고, 영의 일,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 그런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지금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기도도 육적인 거 많이 하는 건 육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건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자체가 육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 육이라는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결과로 뭐 한다고요? 자꾸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하는 겁니다. 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의 핵심장이 로마서 8장인데 6절에 보면 육신을 강조하면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가 현세, 물질적인 거, 행복이니 성공이니 축복이니 여러 말로 표현하지만 그것이 육에 해당하는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설교가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목회가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핵심장이 8장이라고 했어요. 그 핵심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도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도 빌립보서 지금 3장에서도 지금 여러 번 누군가 어떤 초대교회 지금 빌립보 교회 선교자들 누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했는데 듣는다는 거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강조점이 뭐냐면 배라고 하는데 이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은 뱃속이 검은 놈이요. 그런 말하죠. 이게 배라고 하는 거. 근데 그들이 믿는 건 뭐냐면 배를 믿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요즘 성경적인 문자로 말하면 구약적인 문자로 말하면 물질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 축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이것은 독약과 같은 겁니다. 자,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독약이다. 요즘 의학이 말하는 거죠. 소금은 예수님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뭐예요? 많이 먹으면 뭐예요? 만병의 근원이다. 독약이다. 그와 비슷한 말이죠. 물질 축복도 먹고 있고 쓸 것이 있은즉 만족한 줄로 알라.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탐욕이다. 이렇게 한계를 지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신경 쓰이죠? 야, 참. 그러나 그 부분도 많이 새겨서 듣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눈물로 간청해도 설교를 고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좋아하니까 축복에 대한 설교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그 기독교 TV 목사들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축복 설교 100편의 설교를 노트에 적고 주제가 뭔가 뭘 강조하고 있나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한 80에서 90 정도는 물질, 행복, 성공 하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큰 교회 목사들은 대다수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19절에 보면 그들은 배를 진수성찬으로 그 다음에 부귀영화 권력을 잡고 육적인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신앙의 주대용을 삼고 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다. 땅에도 시민권이 있어요. 주민등록증.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것은 내 본래의 주민등록이 시민권이 아니야. 그건 잠시 시민권이야. 좀 이곳에 있는 동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참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나는 다만 나그네고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다. 믿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이 세상에다 무게를 전혀 안 둡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게를 하늘나라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쉬운 검사법입니다. 믿습니까? 왜 떨어요? 교회 다니면 재미가 없죠? 그 재미 보려고 모여드는데 지옥 갑니다. 이건 복음을 왜곡한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것은 그 결과 사망이고 죽음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고 육적인 사람으로 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열광하니까. 내 말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미 노골적으로 은혜, 깨달음이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